네, 파우스타 성녀 영성책 14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파우스타 성녀 영성이 책도 거의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영성책이 끝나고 나면 또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날에 있어서 지금 주변 상황이든 또 흘러가는 그런 것이든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또 겪고 있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쟁 소식에다가 또 여러 가지 올 겨울은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춥다 그러죠. 없는 살림에 지금 전 세계가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앓는 게 아니라 몸살이를 내고 있는 이런 시기들인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굉장히 추울 거라고 예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아이고 주님 저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혹한에다가 여러 가지 보면 물론 인간들의 죄는 아주 괘씸하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죄 없는 이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무고한 어린이들이 자꾸 희생이 되죠. 그래서 좀 덜 추웠으면 좋겠다 했더니 며칠 전에 뉴스를 잠깐 봤더니 이상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올 겨울은 또 예년보다 덜 춥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서두를 그렇게 꺼내는 이유는 계속해서 요즘 묵상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인가. 파우스타 성녀께서 일기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는가, 참고 계시는가. 쌍급새버리지 않고 이 추악스러운 죄의 덩어리들을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떤 처참한 상황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그런 전쟁이고 그런 시기이죠. 오늘날하고 거의 흡사한. 어쩌면 오늘날은 더 많은, 무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더 많은 희생들을 가져오게 되는 그 질문을 다시 던지지만 예수님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견뎌내야 될 그 몫은 참 큰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 이제 내일부터 위령성월로 들어가죠. 교회는, 제가 오늘 안내문을 올리면서 오늘 요셉상을 요셉 아버지 앞에 가서 딱 찍었단 말이에요. 요셉상을 찍는데 보니까 요즘 그 주변에 불이 잘 안 들어와요.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겠고 이번에 복잡한 그 상황인데 거기가 컴컴한 데다가 요셉상만 이렇게 그 불빛이 쫙 비치는 데다가 또 위에 나무가 이제 서산한 기분까지 분위기까지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탁 찍으면서 드는 생각이 분위기가 이거 전설의 고향담이고 서산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문득 위령성월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 위령성월에 먼저 떠난 영혼들 또 준비 없이 돌아가시는 영혼들이 참 지금 말 수도 없이 많죠. 그들을 위해서 시간 조금 할애해서 자배기도든 또 미사도 드려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실천하기 위한 건데 머리에 지식만 가득 채워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어서 한 명이 성화되는 것은 그만큼 이런 세상의 죄를 상쇄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시간들 또 우리의 희생들을 하나님께 더 봉헌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는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성경은 영성체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기술을 했다. 이제 성체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비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난 것은 성체 성사예요. 결국은 물론 그것이 십자가상의 희생으로 인한 당시 자비의 표현이죠.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하느님 사랑, 이 자비의 극치는 사실은 뭐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이 됐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엄청난 그 결단, 뭐 우리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냥 결단, 결심, 혹은 그러한 모험, 뭐 희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의 덩어리, 이 세상에 거기에 성장해서 사람이 되셔서 그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교정사목을 6년 하면서 부산교도소를 그 미사 때마다 들어가고 나오고 이랬죠.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사실은 그렇게 편한 마음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위축되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뭐, 물론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뭐 교도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영화들도 막 나오고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은 뭐 과장되고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철창 막 이렇게 처지가 있는 그런 곳을 통해서 가고 사람이 통과하고 문을 잠그고 이제 그런 데 가서 강당에서 모여서 미사하고 떠날 때는 이제 빠져나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지냈었는데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느낌들이. 근데 그것을 약간 빗대어 봤을 때에 나도 이렇게 두렵다라는 어떤 느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교도소 안으로 그 만나야 될 대상들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어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때에 상당히 매일이 어떤 모험하는 어떤 것으로. 그럼 하느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럼 뭐 당연한 문제고, 내가 들어가서 무슨 해코지가 당하겠느냐. 그것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 때문에, 직무 때문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 느낌을 조금만 이렇게 이쪽에다가 사람이 대신 예수님, 그걸 탁 비춰보면은, 그 두려움. 물론 하느님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미묘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최대치, 그것까지도 감내하면서, 사람 손에 당신 아들을 내놓으셨던 아버지의 그런 선함의 극치라고 할까요? 그것에 의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오늘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의택의 태도가 더 커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성체로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이, 그래서 의탁의 태도나 자비로운 태도의 어떤 극치는 성체성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쭉 앞에서 잘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는 살을 붙이면요, 한도 없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성체성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느 큰 부분들을 떼놓는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어떻게 우리는 성체성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이 내 삶의 큰 숙제면서 동시에 소명입니다. 소명.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성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하나님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서 그렇게 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체성사로 통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준비하고 잘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체조배만 하고 앉아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1시간을 할애하고 뭐 물론 액션 자체는 좋습니다. 그걸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죠. 바깥에 그냥 행동밖에 안 드러나고 내면적인 삶이 못 채워지지는 않죠. 그래서 앞에서 쭉 지금까지 좀 길게 이렇게 설명해 가서 나가는 부분들은 파우사 성녀가 성체성사 안에서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결합되어 가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일을 차근차근 천천히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체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체성사에서 무엇을 느끼고 뭘 바라고 뭘 원하는 것인가? 나의 간절함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영성체 하면서 정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전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오늘 이 수술로 생사가 결정이 나버리는 그럴 때에 드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와는 다른 문제죠.
또 병자가 영성죄, 마지막 영성죄를 노자성죄라고 그러죠. 그 노자성죄를 하면서 이제 곧 떠나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주님께 간절히 자신 안에 오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그 간절함하고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 간절함은 그냥 만들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친교라는 것도 그냥 그 시기가 되면 자연히 솟아나오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담아 사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 온 사랑을 다해서 기도를 바치는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기도가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냥 천천히 그 말마디를 막 되뇌이면서 말이야. 설비디오를 아주 천천히 그렇게 기도 바치는 그것이 정성스럽게 바치는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돼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뭡니까? 성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바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 막 굉장히 무슨, 판단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룩해지고 뭐 경건해집니까? 안에 사랑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칫하면은 그런 외적인 경건함이라든지 그런 어떤 형식들이 아주 불필요할 수는 없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 기도 생활에서도 이 공동체적인 어떤 기도 모양이라든지 어떤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담아서 그 기도를 바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할 때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죠? 말투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져요. 그리고 그걸로 흘러가는 기운이랄까 모양도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의 아이에 대한 부분하고 자기 자식에 대한 부분들에서 벌써 액션 자체뿐 아니고 말투 자체, 내용, 흐름 전부 다가 틀려집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정성스럽게 바쳐져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내가 평상시에 예수님과 성체성사 안에서 사랑의 방법들을 찾아서 함께 누리고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를 바치는 것이 사랑으로 다 바치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말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하는 어떤 형식들이 있을 거라고. 그것은 숨기지 않고 그리고 엄숙하면서도 동시에 경건하고 또 순수하고 이런 것이 묻어날 때, 전달될 때 우리가 사랑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다. 아니, 결국은 뭡니까? 하느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형식에 있어서는 혹은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늘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는 어떤 형태로 드려지든 간에 그것을 사랑을 바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의 기도는 외형적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포장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왔고 실천해 나가는 성체 안에서의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교류, 일치, 그리고 그 살아있는 섬에 대한 내 자신의 반응. 자, 하느님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내 행동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런 부분들이 흔히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지금 현대 세계에서 보면은 CCTV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그런데 그 밑에다가 어떤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하고 CCTV 감시 중에 딱 붙여놓으면 그냥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그 카메라 때문에라도 신경이 쓰이죠. 그러면서 모든 행동들이라든지 이게 좀 조심스럽게 되고 뭐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자꾸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시받는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봅시다. 이런 부분들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누군가 날 지켜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는 행동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면은 행동은 그것에서 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누리는 영혼일수록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존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자기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도 마음대로 선택해버리고 오늘 주일인데도 내 계모임이 우선이니까 뭐 주일 미사는 다음에 가서 내가 성사 보면 되지 하고 가버리고 이때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왜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는 주일 미사에 빠진 것이다? 아니죠. 나는 주인을 바꿔타버린 거예요. 주인을 바꿔버렸다고. 하느님이 무슨 뭐 내 삶이 우선 자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거짓말이면서 형식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런 상태에서 딱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때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느님, 그런 하느님을 내가 섬긴다고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봤자 그 사람은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냉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담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주인을 바꿔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으로 바꿔버렸다? 글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신의적인 부분이 한 번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부분들이 되죠. 잠깐 혹은 그것에 크고 작고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들을 피해가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살아있는 성체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친교를 여러분들이 모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애를 쓰라 이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만 우리는 그러한 선물을 얻을 수 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만이 그러한 선물을 얻을 수 있는데 자비에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이 성체 성사는. 그러면 이 선물은 누가 줍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영성체를 잘 하고 준비를 했으니까 당연히 성체를 영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때에 우리는 굉장히 넓은 외연을 가져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체 성사를 가장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자비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영혼일수록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는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영혼들은 어떤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묶여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걸림돌이나 어려움들은 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비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내가 알지 못하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성체성사, 영성체를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올바른 길, 빠른 길로 접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영성체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마련하신 그 선물을 내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성체성사와 성체성사로 오시는 이 예수님과 결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기도하고 청하고 뭐 울고 해봐야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비의 통로가 열리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체를 할 때마다 성체성사를 우리가 성체성사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혹은 주일 미사를 참여할 때마다 평일 미사 올 때마다 우리는 이 놀랍도록 큰 이 자비의 선물이 나에게 오시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삶을 열어줄 것인가에 대한 기쁜 그런 행복한 기대치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다음 날도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체성사와의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결합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도 고달퍼집니다.
오늘 고민했던 문제가 내일 또 시작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감들, 걱정거리. 그게 한 부류가 있고, 내일 하느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바뀌리라고 하는 기쁨, 행복감, 그것을 보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둘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의 자리를 잡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일을, 내 삶을 당신 삶 안에서 기쁨과 행복함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나의 걸림돌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일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릴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내일은 무엇입니까? 바사성에게 있어서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기대는 뭐였는가? 야, 내일은 정말 돈이 많이 생겨서 내가 걱정거리 없이 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거다는 그런 기대감 없었어요. 내일은 좀 더 건강해져서 오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없었어요. 그러면 바사성에게 있어서 내일이, 매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설레이고 기뻤던가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이겁니다. 내일 또 내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 또 살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쁨, 희망, 그것으로 매일을 지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내는 영혼을 예수님이 또 하느님께서 이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당신 자신을 준 거예요. 당신 자신을. 자, 이것을 우리 또한 삶으로 살아낸다면 우리 내일 하루는 무엇일까? 오늘 이만큼 큰 짐을 지고 고민거리죠. 해결 안 됐죠. 그걸 내일 또 똑같이 반복된 일이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갖고 있다면 끔찍하죠. 아, 막 오늘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 지긋지긋해. 너무 몰라. 내일 또 눈 뜨면 뭐해.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야 될 건데 라고 하는 것은 비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성체로 드러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아까 앞쪽 설명했죠. 그렇게 큰 자비를 이렇게 우리 눈앞에 드러내시는데 제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일러주십시오 라고. 내가 원하고 선택하고 불편하고 덜 행복했던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닌 내가 내일 하루 살아내야 되는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일 하루가 또 시작될 수 있다면 우리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겠죠. 그러면 이 영혼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선물을 바울사승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랑의 이 선물이 사람들에게 종종 무시되고 거부받는 아픔을 바울사승녀와 나누기도 하셨다. 자, 이런 이야기들, 성체성사와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제가 얘기했던 이 선물을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뭐 해석하기보다는 묵상한다 그래야 될까요?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알아들었다고 보는 게 낫겠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눈치를 챘겠지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거부하는지 모른다, 이 성체성사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면 나라도 주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일보다 하나님 이 자비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의탁하고 그리고 그 자비를 흠숭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을 해나가겠다라고 결심할 때 그때의 성체성사로 오시는 예수님은 내 영혼 안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알아주고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해 줄 때에 예수님은, 하느님은 너무도 기뻐하는데 이 하느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그 칭송이, 그러한 경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항상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계단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사 성령에게 지금 이제 거부받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일기를 살펴보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영성체를 통해서 갔을 때 관심이 없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 밑에 이제 나오니까 읽어드리면 되고. 그러나 여기서 키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받고, 지금 교육받고 있으니까 교육을 잘 받고, 마음을, 온 영혼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 줄 것, 그 영혼들에게 피폐하게 정말 깎여버렸던 그런 마음의 어떤 아픔들, 거부당했던 순간들, 그것을 내가 끌어안아 줄 때,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님. 라고 얘기해 줄 때, 저는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라고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놀라운 일입니까? 자, 여기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서 99명은 이 강의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한 명이 그 가운데서 누가 들었어요, 오늘. 그리고 내일 영성체 할 때 주님께 이 고백을 하면, 99명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을 전부 그 한 영혼에게 다 몰아줘 버립니다. 몰아줘 버려요. 왜냐하면 마련해 놓으신 선물은 거둬가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성찬에서 그 오는 숫자대로 딱 산타크로스 아시죠? 100명이 오니까 100개를 준비해 놨는데 아무도 안 받으려고 그래. 영성치하고 딴 생각하고 혼자 지 말만 막 떠들어대고 죽겠습니다 하고 막 목소리가 너무 크고 내 돈 좀 갚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너무 떠드니까 예수님이 야 선물 받아가라는 그 소리도 안 들려. 김아버것이 나와서 가져가세요 하는데도 너무 자기 혼자 떠들어버리니까 불러도 부른 줄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한 영혼이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하고 할 때에 너 혼자만 알아들었느냐 그러겠죠. 자 몽땅 다 가져가 버리라. 나머지는 안 가져간다. 저는 말을 하면서 가능하면은 팩트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끌어온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읽어드릴게요. 일기에서. 조금 풀어서 해드린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 영혼들이 나와 영성체를 통해 일치하는 순간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무척 고통스럽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이 대목에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영성체를 통해 일치하는 순간이 영혼들이 드물다. 매우 드물다. 매우 드물다. 저는 이걸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게 말씀드렸던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리고 어떻게 일치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제 강의 이외에 딴 데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일치하세요. 뭐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시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내가 준비되지 못한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문전박대를 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냐고요. 어쩌다가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저도 자비심을 배우고 또 이걸 살아보기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본당 신부를 몇 군데 하면서도 그냥 성체 성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라든 예문을 몇 가지 가져와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성체 조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정도만 얘기를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허상이에요. 허상. 부풀려져 있는 어떤 위에 올라있는 여러분 하이타이를 풀어보면 알죠. 물에 하이타이를 풀어서 물을 휘적거리면 거품이 위로 막 올라오죠. 근데 그걸 살 걷어내면 밑에 물이 보입니다. 그죠? 거품이 위로 올라와 있을 때는 안 보여요. 본질적인 부분들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전달된다고요. 하느님 자비가 더 깊이 이 세상에 기업하려면 우리 영혼들이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냥 아멘, 알렐루야, 뭐 감사합니다 그런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 감사드릴 때, 그때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은총을 부어줄 수 있는데 그 은총은 내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세상 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성체를 영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영혼들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거는 파우스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그들을 진정으로 다정하게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은총을 풍성히 주고 싶은데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나를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한다.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아까 앞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건지. 하느님 없이 내 삶을 마음대로 해버리고 겨우 시간 조금 있으면 그걸 내 필요한 걸 달라는 그런 정도의 기도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많다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매우 드물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다정한 어머니와 그 사랑을 저버리는 아이들을 상상해 보아라. 그 어머니의 아픔을 생각해 보아라. 아무도 그에게 위안이 될 수 없다. 바로 이 어머니의 모습이 내 사랑의 아픔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다. 일기 1447번, 일기 1485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영서주에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내 삶에 살아있으면서 늘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성찬의 신비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극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영혼들은 세상을 겁을 안 냅니다. 왜? 주님께는 내 편이신데 누가 감히. 두려운 것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뿐. 치열하게 악과 싸우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줄 아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자비를 처했던 많은 이들의 기도도 함께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